요한복음 강의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리는 인생, 챙기는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드리는 인생, 챙기는 인생. 앞으로 모든 노래나 혹은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랑을 빼버려라 이렇게 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래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영화나 드라마나 그 어디에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선 가수들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노래에 사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부를 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빼면 아마 극장이나 방송국 혹은 출판사, 기업, 공장, 가게들이 하루아침에 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슈퍼마켓까지 동네의 마트까지 아마 이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면은 폭탄 터진 것처럼 폭삭 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없으면 애기 기저귀, 애기 분유 한 통도 팔아먹기 힘든 시대예요. 애기 기저귀를 팔아도 사랑에 호소하고 사랑해라는 말을 가지고 또 팔고 말이죠. TV 광고를 보면은요, 핸드폰 하나를 팔아도 사랑에 호소하지 않는 광고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세상엔 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사랑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죄도 안 짓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부패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간에 서로 끌리는 대로 미친 듯 사랑하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죠. 아무튼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랑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랑이든 병든 사랑이든 사람은 사랑을 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사랑을 빼면 성경도 사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설명합니까? 사랑으로 설명을 하지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뭘로 설명해요?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까지도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에 몰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왜 이 사랑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사랑이 사람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린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존재하는 뭔가를 얻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뭔가를 얻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랑이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멈출 수 없는 지독한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일로 이제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6일 뒤에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듭된 예언을 들은 이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주 마음이 무겁고 침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로 말하면 점점점 절정, 클라이막스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침울하고 무거운 배경음악이 점점 더 속도를 빨리 하면서 숨가쁘게 지금 장면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동네 베다니라는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죠. 작은 동네입니다.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저주의 병,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 시몬,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을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아버지거나 혹은 매형일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마리아의 아버지이거나 혹은 마르다 언니의 남편이니까 형부쯤 될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나 혹은 매형이 문둥병 저주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큰 경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족들이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있는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혹은 형부, 아버지도 고침받았고 또 오빠도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지금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잔치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마 철철 넘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아마 이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척 외롭고 힘들고 또 피곤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에게 힘을 좀 내시라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그리고 마음껏 높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준비한 것이 바로 향이 나는 기름, 향유입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기름 한 근이 담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아주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값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쯤 된다 그랬어요. 당시에 하루치 근로자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월급 아닙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봉이 얼마쯤 되십니까? 그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기름 한 항아리를 그 귀한 값비싼 그 한 기름 항아리를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 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큰 헌신입니까? 부유하고 존귀한 집에도 있을까 말까 한 그 귀한 향 기름을 지금 마리아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또 발에도 부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손님이 오면은 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나 될 만큼 그 많은 양을 바르진 않죠. 그저 조금 찍어가지고 머리에 발라주고, 그리고 발에다 발라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땠어요? 머리에도 붓고 그것을 또 발에다 붓고,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섞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겠죠. 우리가 방 안에서 향수 한번 칙 뿌려도 온 방에 그 향수가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름을 부었으니 이 향기름 냄새가 얼마나 가득하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홀한 향유 냄새를 맡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딱 하고 그 비싼 옥합이 깨질 때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기의 심장이 깨지는 것처럼 아까워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큰 소리로 분을 내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정신 나갔냐는 거죠. 이 비싼 것을 팔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하고 호통을 친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가룟 유다의 행동에 토를 달아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이 맡겨놓으신 돈꾀에서 돈을 챙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늘 돈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은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비되는 두 종류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드리는 인생과 챙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 자기를 위해 돈 몇 푼을 챙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드렸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전 30냥을 받고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리아는 여인들이 평생 한번 가질까 말까 한 값지고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아예 옥합째 깨트려서 통째로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드릴 줄 아는 인생이죠. 그러나 유다는 챙기는 기쁨만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맡아 관리하다가 언제부턴가 그 돈꾀에서 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챙겨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드리는 기쁨보다 챙기려는 욕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챙기려는 욕심이 충만하다 보니까 탐욕이 점점점 자랐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리는 것을 보자 그는 금방 마음속에서 욕심이 용솟음 쳤습니다. 아이고 저것을 기름으로 저 기름을 돈으로 바꿔서 헌금했으면 그중에 내가 또 얼마를 또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아깝구나 아깝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는 돈 몇 푼 챙기려고 스승을 팔아먹는 데까지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님 옆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기꺼이 드리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늘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인생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큰 소리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불타는 사랑 때문에 정신없이 옥합을 깼던 마리아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또 그녀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잠잠히 그러나 뜨겁게 동의해 주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민망하고 무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무안했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 가룟 유다가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아주 기쁘고
또 즐거운 잔치에 큰 헌신이 있는 그 자리,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깨트려 가지고 썰렁하게 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을 시켜줍니다. 몰상식해 보이는 이 마리아의 몰상식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의미 있고 위대한 헌신으로 높여주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7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가룟 유다는 비난하고 정신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했던 그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장차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도 함께 전파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복음서는 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까지 내다보고 향유를 발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아버지나 형부 혹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서 자기와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향기름으로 향기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 기름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례를 준비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표된 모든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혹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상태로 죽으실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표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언제 기름을 바릅니까?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발라주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발라주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미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의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향유 부음 사건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십자가 죽으심을 죽을 건데, 그때 무엇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그 목전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기름을 부어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왕으로서의 그 모든 예언된 사명을 지금 마쳤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메시아의 직분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병으로 여겨지던 문둥병이 치유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열리는 그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의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쏟아붓고 있는 향 기름은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대제사장이요 큰 선지자요 왕이심을 증명해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 위대한 예언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죽음의 기름이 잔치의 기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원히 남는 헌신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지금 연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마리아의 이름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그 마리아의 헌신을 영원히 남는 헌신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올려놓는 것이죠. 자기 것을 챙길 줄밖에 몰랐던 그 가롯 유다가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정말 황당한 일을 벌인 것 같은 그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높이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 놀라운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론 분에 넘치게 헌금도 하고 때론 힘에 지나도록 봉사도 하고 때론 전도도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이런 일들, 시간과 땀과 돈과 열정을 바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것이라는 약속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넣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의 주머니에 뭔가를 좀 채우려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늘 뭔가를 챙기려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머니를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의 유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이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는 우리 교인들의 헌신을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지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를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열심히 왜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애써 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내 일도 바쁜데 늘 봉사하러 다니고 또 이렇게 수고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 볼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미련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미친 거사 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헌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의의 나무,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 그 어떤 헌신도 보잘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쓸데없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복음을 위하고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십자가를 세우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다니며 돈꾀에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아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슬픔이고 아픔이 뭐냐? 예수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챙기려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이고 슬픔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제 말에 동감을 하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기꺼이 들여 복음을 전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들여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그것이 십자가를 위하고 그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와 내세에 좋은 것들로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이름으로 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문둥병처럼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로처럼 무덤에 박혀서 썩은 냄새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저주받은 영원한 죽음에 내던져져 있던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인생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진 것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통해서 뭔가 좀 챙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에서 건져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챙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소풍교회의 이 교회사의 이름에 영원히 새겨지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새겨지는 복을 누려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